코로나 상황이 오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비즈니스도 그렇고 뭐 어려운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다 대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타격을 받은 분야 중에 하나가 업종이라고 하면 안 되겠고요. 요즘 업종이 되는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교회입니다. 코로나로 교회는 폭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예요. 실제로 코로나 기간 동안 헌금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작은 교회들, 오래된 교회들은 차라리 관성도 있고 충성도가 높아서 괜찮은데 큰 교회들도 새로 세워진 교회들, 작은 교회들은 굉장히 어려워서 목사님들 중에서 일부는 전혀 사례비도 받지 못하시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배송이나 대리운전이나 이런 다른 제2의 직업을 찾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분들도 많이 생겼고요. 교회들 가운데 어렵게 이자 내면서 있었던 교회들이 건물을 매물로 내놓는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적 타격을 심각하게 교회들이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예배가 전환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교회를 더 이상 잘 오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서 많은 교회는 70%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 50% 60%에 대해서 그냥 머무는 그런 교회들도 적지 않습니다. 사실 이 주일 예배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것은 한국교회 역사 13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신세 참배를 강요당하는 때에도 예배를 드렸고요. 6.25 전쟁 기간 동안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한국교회에 일어난 것은 사실은 굉장히 초유의 사태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 있어요. 특별히 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일 예배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여기 그런 분들이 이제 점점 적어지길 저는 바라지만 신앙생활이 일요일날 교회 오는 거가 거의 다인 분들이 한국 교회는 대부분입니다. 일요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오면 되는 거고 그게 다다라고 가르쳤고 교회에서 그걸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주일날 예배를 가지 않게 되면 당연히 그나마 겨우겨우 유지되던 신앙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통계를 한번 보시면 이건 조금 됐어요. 올해 우리가 찾은 통계들인데 4월달하고 7월달하고 이거 비교해봤습니다. 4월달하고 7월달 보면 지난 주일날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가 4월달에도 이미 코로나가 시작됐었지만 이미 줄고 있었는데 그때보다 7월달에는 18%로 늘었습니다. 4%가 늘었어요. 아니죠. 5%죠. 네, 제가 산수를 잘 못하기 때문에 5%가 늘었어요. 근데 5%가 늘었다라고 하는 거가 여러분들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또 기독교 TV 예배를 드렸다.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는 오히려 그런데 TV로 예배를 드렸다도 한 1% 정도 늘어났어요. 이게요. 지금 몇 개월 만에 5%가 달라진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더 늘어났을걸요? 내년에 더 늘어날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통계를 보시면 예배 형태를 보면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놀랍게도 교회에 잘 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이 4% 정도 생겼습니다. 예전보다 4%가 코로나19 이후에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니겠다. 그러니까 4%가 늘었어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가지 않고 온라인이나 방송 가정 예배로 대체하겠다. 주일 예배를. 그게 5%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합치면 저게 한 8%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모이지 않겠다라고 의향을 밝힌 사람이 8%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사람들이 옛날 100%가 다 오지 않을 건 너무나 확실한 거죠. 문제는 주일 예배가 거의 전부였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일날 예배가 그래도 억지로라도 가면서 겨우 유지하고 있었던 신앙인들이 많았는데 교회 자체가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그런 어떤 면에서는 주일날 예배 하나로 버티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점점 무너져 내릴 것은 눈에 보듯 훤해요. 억지로 나오던 것도 이제 안 나와도 되는, 안 나갈 만한 이유가 충분히 생긴 상황이 된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소그룹에서 예배들 감염이 된다는 이야기들이 자꾸 나와서 소그룹도 이제 안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역들이 거의 다 폐지됐습니다. 소그룹도 모이던 뭐 성경 공부 무슨 모임들이 전부 다 거의 다 폐지된 상황입니다. 나들목 교회 같은 이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들만이 어떻게 해서든지 모이려고 애를 쓰고 모임을 유지하고 있고, 우리 나들목의 경우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니까 아주 일부만이 가정교회를 안 모였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모이려고 애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소그룹도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도 사라지고 소그룹도 사라지고. 전도는 어떨까요? 전도는 이제는 교회를 가자는 얘기하기가 좀 미안합니다. 사람들한테. 그래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게 교회를 와야 전도가 되는 걸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교회로 사람들을 데려올 수도 없는 상황이 되니 이제는 전도도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예배 드리는 것, 같이 양육하는 것 이런 거 다 힘들어지고 점점 그것조차가 줄어들면서 새롭게 유입되는 새로운 멤버들도 들어오는 길이 막히니 한국교회는 폭망한 게 맞는 거죠. 그렇게 보면 맞나요? 한국교회는 폭망한 건가요? 코로나19는 우리 교회들을 앞으로 결국은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까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오늘 같이 이 예배에 대해서, 소그룹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가르치셨나? 그리고 초대교회 상황에서 초대교회들은 어떻게 살았나?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우린 그럼 어떻게 살 건가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은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교회가 폭망했다고 생각해요. 그럼 예배가 뭔지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친 말씀이 여러 군데 있지만 요한복음 4장 23절보다 더 선명한 구절은 없을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여러분, 이것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하는 과정에 나왔던 말씀이었어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아주 가장 긴, 성경에 기록된 가장 긴 대화에 이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피해서 요리조리 도망가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좀 특별한 분인 것을 깨닫게 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해요. 그럼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서 이 여인이 말한 것은 이렇게 물어본 거죠. 예루살렘에서 드릴 거냐, 이 산에서 드릴 거냐, 이거 우리가 많은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라고 그러고 우리는 이 산에서 드리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조금 백그라운드를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유대와 사마리아가 둘로 나눠진 이유는 유대 땅과 북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졌다가 북이스라엘이 외국의 침탈을 받으면서 피가 섞였어요. 아주 혼혈주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남아있지 않고 모두 혼혈장육이 됐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순혈 의식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미 타락하고 더럽혀진 사람이라고 봐서 이 사람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아주 적대적인 관계로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사마리아인들도 이 신앙을, 유대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사마리아에서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전을 대신하는 성전을 그리심산에다 세웠어요.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BC 2세기,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기 한 200년 전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고, 마카비 혁명 때 한 장군이 이 그리심산을 전부 다, 그리심산에 있는 템플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이거는 혼합주의다. 그래서 파괴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그래서 이 산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거기 지금 템플이 없어요. 무너진 상태고 지금 터만 남아있고, 그래서 그 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이 여인은 물어보는 거죠. 그럼 예루살렘에 드려야 됩니까? 여기서 드려도 되는 겁니까? 근데 놀랍게 이 여인의 질문은 플레이스를 물어봤어요. 어느 장소에서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플레이스로 대답하지 않고 people로 답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 어느 플레이스에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를 가진 사람들,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영과 진리로. 이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가 말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짧게 요약해서 얘기한다면 진리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진리의 기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배만이 참된 예배이다 라고 예배의 본질을 여기서 아주 짧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친 예배는 진리의 기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초대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살아냈을까요? 바울의 경우를 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옛날 개혁성경은 영적 예배 아니라 영적 합당한, 둘 다 번역이 가능한 단어예요. 영적인 예배다, 아니 합당한 예배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요. 근데 이 예배를 얘기할 때 맨 앞에 나와 있는 접속사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가 뭘 뜻하는 걸까요?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까지가 끝나고 12장에 그러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1장부터 11장까지가 뭐예요? 기독교의 진리를 바울이 쭉 설명한 게 1절부터 11절이에요. 11장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 전체에 기독교의 진리를 이렇게 잘 서술한 부분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로마서는 늘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책이었고, 특별히 1장부터 11장까지 그 내용이 가득 기독교의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설명을 다 하고 난데 그러므로 뭐 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다 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진리를 딱 니들이 들었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철학자들은요, 진리를 깨달으면 유레카 그러고선 자기가 깨달은 것에 흥분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공부를 하면, 공부에서 지식이 쌓이면 그 지식이 쌓인 것 때문에 자랑스럽고 기뻐요. 공부를 안 하셔서 그걸 잘 모르시는가 봐요. 책을 읽거나 그래서 뭔가 새로운 지식이 얻으면 기쁘잖아요. 근데 이 기독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받아들이면 기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단순히 머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면 신기한데? 재미있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재미있는 거는 근데 여기선 예수님은 영으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선 몸을 드리라고 그러네?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실 제사로 드려라.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왜 영에 반대되는 몸을 얘기할까? 여러분, 여기서 몸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우리의 총체적 삶을 얘기해요.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려라. 그래서 몸을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삶 속에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삶 전체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이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서 계속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데, 삶 전체를 드릴 수 있는 건 어떻게 드려요?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예배는 신비주의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따라가면서 성령을 따라서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초대교회에서 가르쳤던 것이죠. 이게 쉬웠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그렇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지금은 우리의 기독교가 세속 문화 속에 이렇게 막 밍글로 돼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극소수였습니다. 극소수였어요. 한 도시에 한 움큼도 안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살았던 문화는 어떤 문화인가요? 완전히 다신교적인 곳이에요. 다신교적인 곳에 교회 건물도 없습니다. 훈련된 설교자도 없습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고 지나가는 선교사 비슷한 순회 사역자, 사도들만 있을 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선 그냥 신앙생활 자기들끼리 하는 거야. 이게 쉬웠겠어요? 그것 자체만도 어렵죠. 그런데 조금 더 이해를 잘 하시면, 당시의 사회는 다신교 사회였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당시에 도시에 있던 사람들은 무신론자라고 불렀어요.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왜 그럴까요? 신이 100개도 넘는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아니 신은 하나야 라고 얘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얘들은 웃기고 있네. 야, 신이 다 신인데 하나밖에 없다고? 이 신을 안 믿는 건 무신론자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걸 따라가지 않는 아주 유별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서로 연결되고, 거기서 파티도 하고, 거기서 뭐 성적으로 막 난교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풍요를 기대하고, 그런 문화가 가득 차 있었던 게 고대 사회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나와서 그렇게 그 성전 예배도 드리지 않고, 거기서 사회적 관계도 갖지 않고, 거기에 파티에도 참여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따로 드린대. 이상한 놈들이네, 이놈들은.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결코 쉬운 예배가 아니었어요. 어쩌면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들은 반문화적인 사람, 우리 문화랑 다른 우리 문화를 무시하는 반문화적인 사람이야. 어떤 면에서는 혁명적인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대 도시에서는 지진과 전염병과 지진, 전염병, 전쟁, 기아 같은 것이 자주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시체를
보신 적 별로 없으시죠? 시체를 볼 수 없는 문화에 지금. 근데 고대 도시에서는 시체가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곳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죽음이 굉장히 가까이 있었어요. 죽음의 공포가 늘 있는 그런 게 고대 사회였어요. 지금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시체를 못 봐서 그래요. 사람은 계속 죽고 있어요. 근데 죽음을 못 보고 있는 거야, 우리가. 우리 시대는 죽음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다 어쩌다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고대 도시에서는 이 죽음이 늘 가까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죠. 그들은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온몸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죽음 앞에서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초대 예수님이 가르친 가르침이고 이것이 초대교회의 삶이었다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떡할까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저는 이 코로나19가 사실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나누는 분수령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분수령이 뭔지 아시죠? 물이 떨어져서 한쪽으로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내려가든 서쪽으로 내려가든 물이 양쪽으로 갈라지게 만드는 그 선을 분수령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코로나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은 더 예배가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주일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찬양할 때 있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혼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갈급함도 더 생기고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도 이 예배를 더 깊은 예배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더 깊어집니다. 그런데 교회에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억지로 왔던 사람, 와서도 졸고 있다거나 급한 일임이 안 나오는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도 없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의 인생의 예배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배가 점점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를 드리는 자인데 예배를 드리지 않던 사람들, 억지로 드리던 사람들은 결국 예배가 말라서 고사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도 사람들이 교회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이제. 한번 안 나와도 된다는 걸 알아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제가 정말 걱정하는 건 오히려 그런 분들은 고사되는 쪽으로 가는 게 난 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진짜 기독교인이라는 게 뭐냐,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냐를 그 고사돼 가면서 정말 깨닫고 다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게 오히려 그분들에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일요일에 한 번이나 다니고 그게 전부 다야, 그러면 크리스찬이야, 그럼 너 천국 갈 거야 라고 하는 유사 기독교에 속아 너무나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위기 속에 고사될 수 있는 상황까지 가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 신앙을 질문하게 될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게 될 거여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그 중에서 일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같이 적당히 그냥 유사 기독교를 믿어가면서 그냥 쭉 인생을 살게 된다면 이건 그 사람에게 너무나 큰 손해예요. 근데 제가 진짜 걱정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막 믿고 회심하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회심은 어느 날 하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회심이 쭉 진행이 되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그나마 주일날 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찾아가던 사람들에게 주일날 오지 못하게 되면서 이 회심의 과정이 진행되지 않고 거기서 끝날까 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돼요. 그게 원래 기독교 얘기예요. 근데 그건 누구에게 해당되는 사람이 되는 거냐면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사람,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일주일 내내 예배를 안 드리던 사람들에게는 주일날 예배가 그나마 그들의 저지선이었거든. 근데 이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 무엇이냐? 그리스도인 누구냐? 그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자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알게 되면서 그분을 예배하기 시작한 거죠. 지금까지는 우리는 세상을 예배했어요. 세상을 쫓아갔어요. 나를 예배했을지도 몰라요. 내 아이들 예배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런 것이 다 어떤 거구나.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고 예배자의 정체성을 갖게 된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서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배워야 됩니다. 예배가 어떤 예배를 배우면 어떻게, 그럼 목사님 전 노래를 못해요. 아니요, 기타랑 노래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뭐라고요? 진리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의 가장 소중한 부분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예배라고 하는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화요일 날 요즘 어떻게든 좀 쉬어야 되겠다, 쉬는 시간을 제가 꼭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화요일 날 억지로 시간을 내서 우리 이제 저 사역 비서하고 저하고 인제까지 갔어요. 인제 어디 가서 하룻밤 잘 내다가 수요일 날 너무 추워진다고 그래서 가서 그냥 좀 거기 앉아 있다 오자 그래서 갔는데 바람이 너무 부는 데다가 거기 이렇게 막아놔가지고 2시간 반 갔는데 거기 가고 싶은데 못 들어갔어요. 그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안 억울했어요. 왜냐면 가는 동안 이 산하를 이 단풍이 든 산하를 그냥 평범한 산이지, 강원도 쪽으로 가면서 쫙 단풍 드는 산을 그냥 고속도로로 가는데 보면서 계속 우와 너무 좋다, 살겠다, 와 이러고 갔거든요. 아까 뭐 소백산 갔다고요? 그렇게 빨리 걸으면 안 돼. 거기서 아들이 나요. 그 산에 올라가면서 애들 보면서 반응이 어때? 다들 반응이 나오잖아요. 단풍을 보고 우리가 반응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예배예요. 와, 하나님 이런 분이셨군요. 하나님한테 내가 몰랐던 부분이 있네. 하나님은 역사를 이렇게 끌고 가고 계시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네. 나는 하나님 일 안 하는 줄 알았더니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일하고 계시네. 하나님 나를 부르시네. 하나님 지금 사람들을 살리고 계시네. 이런 걸 막 발견하면서 하나님 놀라워요. 이런 거를 알아가는 것, 그래서 반응이 나오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얼마나 정열적으로 드렸냐, 얼마나 신비한 체험을 했냐, 그런 거 다 기독교 예배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그런 게 중요해요. 얼마나 정열적으로 신비하게 이런 거. 이건 이교적 예배야. 기독교의 예배는 진리에 반응하는 거예요. 진리에 놀라는 거야. 그리고 그 진리를 가지고 성령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하고 성령하고 사실은 분리되질 않아요. 진리를 깨닫게 할 때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갈 때 그 길제배가 되는 것이 또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매료되고 감탄하시는 게 없으시다면 여러분은 어린 그리스도인이세요. 아주 어릴 때라도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놀래요. 이런 면이 있었네. 여러분 큐티 왜 하세요? 큐티 하면서 하나님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이런 분이셨구나. 이런 걸 성경을 통해서 자꾸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초기에는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데, 한 10년, 20년 성경을 읽고 기독교를 이해하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도 깊어져요. 그럼 끝날 것 같죠? 전 예수를 믿는 지 지금 40년쯤 된 것 같아요. 그럼 초기 20년은 그런 걸 알아가면서 감탄한다면, 그 다음에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도 계속 하나님을 더 알아가긴 하지만, 이제는 또 어떤 놀라운 축복이 있냐면,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하나님의 진리가 맞네. 이게 진짜 맞네. 와, 이거 진짜 정말 좋네. 이렇게 안 살면 어떡할 뻔했나. 이 하나님을 내가 젊어서 하는 게 너무 감사하네. 이러면서 감탄이 계속 나가는 거죠.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탄하는 종교예요. 그 감탄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배를 배우려고 애를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잘 드릴까, 어떻게 찬양 인도자들 콘티 짜고 밤낮 이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진리를 이해해서 그 진리에 반응할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을 여러분 깨닫게 된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세요. 여러분 아침마다 큐티 하시고, 큐티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큐티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결국 예배로 가는 거야. 거기서 뭔가 진리를 깨닫으면 오늘 내가 적용할 말씀, 약속의 말씀, 이게 아니라 그 본문이 나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내 인생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이 하나님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으신가. 그래서 그분에게 반응하는, 하나님 이런 분이셨군요. 어떤 때는 감탄하고, 어떤 때는 회개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 따지고,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예배인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런 예배를
이 예배의 영성을 우리가 이제 정말 키워야 된다. 그럴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거는 없어지지 않아요. 코로나19는 끝나겠지만 제2의 코로나는 또 올 거예요. 이런 식의 전염병은 앞으로 계속될 거예요. 저는 그냥 그런 생각에 나중에 우리는 그냥 이런 마스크가 아니라 이렇게 동그란 거 이렇게 산소통 같은 거 이렇게 돼서 머리에다 하나씩 쓰고 다니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이거 얼마나 불편해. 마스크 쓰고 있는 게 얼굴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하나 동그란 거 하나 쓰고선 다니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다. 왜냐면 인간의 탐욕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인수 공통 감염병은 더 짧은 주기로 더 많은 파괴력을 가지고 나올 거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속에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때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영성을 키워나가셔야 돼요. 주일날 예배에 와서도 여기 앉아있는 거랑 여기서 정말 예배를 드리는 거 좀 다른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닌 거 아셨잖아요. 그래서 예배당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영성을 키워야 되는 것처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도 예배 드리는 영성을 키우셔야 돼요. 그걸 발전시키셔야 돼요. 근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기가 편한 식으로 예배를 자꾸 드리는 방향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실제로 온라인 예배 우리가 동접수를 계속 본다고요. 그러면 예배 시간 시작할 때 숫자가 적어. 설교 직전에 가장 올라가요. 설교 끝나면 다시 내려가. 이 폭이 확확 떨어져요. 이게 뭐냐면 이분들은 설교 듣는 걸 예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교회 갈 필요 없지. 앉아서 그냥 들으면 되는 거지. 앞에 찬양하고 이 모든 게 예배고, 아까 원정자매가 나와서 한참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다 예배예요. 우리 공동체적 예배야. 이게 다 예배인데 설교만 들으려고 하니까 그 예배가 설교 듣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노래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함께 반응하고, 이게 예배인데, 그럼 공동체적 예배가 이제 개인의 성경 설교 듣는 걸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뒤 다 끊어먹고 이제 예배 드리다가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안 맞잖아. 그럼 나중에 들으면 되지. 녹화한 거 들으면 되니까. 아무 때나. VOD 아시죠? VOD. VOD가 약자가 뭐예요? 비디오 온 디맨드예요. 내가 원할 때 비디오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VOD로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호출하는 거지. 이제 하나님이 예배를 11시에 예배 드린다고 그랬지? 오케이, 네 예배를 받자. 그러고 오셔서 11시에. 하나님 늘 먼저 오세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 중간에 오시지 않으셔. 먼저 와 계시거든. 여러분 빨리 오셔야 돼.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근데 와서 예배를 드리려다, 오늘 라면 좀 먹고 하지 뭐. 그럼 라면, 그럼 주님이 이렇게 기다리다가 라면? 오케이, 좀 이따 올게. 지금 뭐 하고 계신지 아세요? VOD가 되면 my command에 따라서, my demand에 따라서 하나님이 예배를 거기에 조절되는 거야. 그게 무슨 예배야?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강의도 그렇게 들을 수 있고, 쇼도 그렇게 볼 수 있고, 영화도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예배는 그렇게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호출하냐고. 아무 때나. 만약 VOD가 맞는다면요, Video on my demand가 아니라 Video on God's demand. 그런 VOD도 괜찮아. 하나님이 요청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비디오로 예배를 드리면 그건 괜찮아요.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보이시죠? 예배 앞뒤 다 잘라먹고 가운데만 드리다가 시간이 지나면 아무 때나 자기가 원하는 때 드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안 드려요. 왜냐면 그게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아련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감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어릴 때는 이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감탄이 적게 나오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이 하나님을 자꾸 보여드려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에요. 알려줘서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개인의 예배 속에 들어가서 개인이 하나님을 깊이 찾고 알아가고 반응하고 하는 시간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예배를 회복하시길 바라요. 주일날 예배도 굉장히 소중한 예배죠. 저는 주일날 공동체 예배를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걸 굉장히 많이 감지해요. 개인적으로 예배 드릴 때랑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걸 보거든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아름다움, 그래서 새벽에 빨리 일어나고 싶어지는 마음, 좀 심할 때는 좀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내일 아침 무슨 말씀일까? 이런 기대감이 생기는 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텐. 그게 의무가 아니라 가끔씩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세상에 그냥 씻겨서 휘몰아 가지 않도록 나를 잡는 그런 예배의 영성을 우리가 지금 키워나지 않으면 여러분들 분수령에서 반대쪽으로 흘러내려서 고사할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고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교회도 같이 점점 말라버리겠죠. 그러나 이 시간에 오히려 온라인 영성도 발전시키고 개인의 예배도 발전시키고 또 가정 예배도 회복할 수 있잖아요. 저희 가정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 예배가 회복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아내랑 저랑 따로따로 예배 드렸지 뭐 그렇게 같이 하지 않았는데 아이들도 다 오고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예배 드려 2월 달부터 예배 같이 드려서 또 제가 또 폼 잡잖아요, 아이들한테. 야, 예배는 의문 아니야.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해. 근데 자발적으로 참여 안 하더라고 이놈들이.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 예배 드렸어요. 근데 둘이 같이 예배 드리면서 같이 중보기도 같이 했는데 1시간 동안 중보기도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아내랑 여보 우리 애들은 어쩌거든 모르겠고 우리는 계속 예배 드립시다. 그럼 애들이 또 다시 예배에 또 참여하겠지. 여러분들의 예배를 가정에서도 개인적으로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합당한 진정한 예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못 드려서 기독교가 폭망한다고요? 그건 예배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온 일이죠.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폭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런데 이 예배에 다 같이 못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도 어려워지니 교회가 폭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가르치셨는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구약의 계명이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온갖 율법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걸 다 요약해서 그냥 여기서 딱 하나로만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실 이건 한 개의 계명이지만 사실은 두 개의 계명이 속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다음에 무슨 반응이 나와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렴풋이라도 기독교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하나님 이제 좀 사랑하고 싶어. 그거가 되면 이제 크리스찬이 되는 거지. 크리스찬이 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에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와 하나님이 진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크구나. 와 이거 어메이징 그레이스구나. 진짜 이게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단하구나를 를 깨달아가는 게 기독교인의 삶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고 싶어지는 거가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 여기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그 다음에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해라. 이게 율법 전체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을 요약한 거라고 마태복음에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딱 하나만 요청하는데 그건 뭐냐면 서로 사랑해. 왜?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안전제대를 벗어나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저 높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이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그건 기독교만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상이에요. 신이 인간이 됐다. 신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누추한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기독교만이 대부분의 종교가 몸을 무시하는데 기독교만이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몸을 가볍게 여기지 못해요. 자신의 기득권을 다 버려요. 이거는 마치 맨발로 가시밭길로 뛰어든 거나 다름없어요. 맨발이라고 보다 차라리 맨몸으로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아무것도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상태로 가시밭길 막 그냥 온갖 가시 덤불이 있는 그 숲속에 뛰어든 거랑 마찬가지예요. vulnerable. 완전히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사랑이다. 사랑은 기득권을 그렇게 포기하는 거다.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오셔가지고 기득권을 포기하고 오셔서
대가를 지불하세요. 우리를 살리겠다고.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희생하셨잖아요. 희생하신 것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목적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은요, 기득권을 내려놓고 선한 목적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는 게 사랑이에요. 희생이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기독교는 잘못 가르쳐서 희생을 목적처럼 가르치는데 희생은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목적은 뭔가 선한 목적이야.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희생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랑은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상처 입을 준비를 하고 선한 목적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려구나.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은 이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세요? 그럼 반드시 따라서 깊어지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정의한다면 사랑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사랑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런 가르침이었어요. 이런 가르침을 가지고 초대교회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번에 야고보 사도의 얘기를 들어봅시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상황이요, 이런 말씀을 듣고 서로 사랑하기가 쉬웠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전히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한 교회에 왔고요. 이 본문 읽기 전에 보면 부자가 오면 이 자리에 앉으라고 얘기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너 내려가서 저쪽에 앉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가 있냐. 야고보 사도가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얘기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헐벗은 사람에게 가서 뭐 좀 먹지 그래, 뭐 따뜻한 거 좀 입지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건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 그러면서 말하시는 말씀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게 뭐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들은 차별하면서 살아가던 것이 몸에 배어 있다가 이런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실제적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갈등이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초대교회는 갈등이 많았어요. 근데 갈등을 해결해 나갔어요. 공동체는요, 뭐 이런 게 공동체, 이렇게 갈등이 많아. 아니, 갈등이 없으면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아주 젠틀한 클럽이야. 사교장이야. 거긴 갈등이 없어요. 근데 공동체는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갈등을 풀어내는 것, 해결해내는 능력이 사랑이에요. 차이점을 극복하고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부족한 부분들이 보완되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랑들을 배워나갔던 게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다가 초대교회가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이 사랑을 더 많이 배우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언제 사랑을 배우시냐면요, 관계가 깨졌을 때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평상시에 누구한테 잘해주고 싶어서 하는 건 그것도 아주 박수 받을 만한 일이에요. 근데 그건 조금 자연스러워요, 우리한테. 내 좀 불편한 거만 좀 넘어가면 누구든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에 뭐 맛있는 냄새가 막 너무 나요. 그래서 여보 뭘 하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뭐 이제 뭘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 뭐 왜 이렇게 하는데 누구 막 갖다 주려고요. 누굴 음식을 잘 소화하지 못하는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 위해 가지고 뭐 소고기를 좀 몇 시간째 이렇게 포도주 넣어가지고 막 삶더라고요. 그건 나 안 주고 그랬더니 당신은 나중에 뭐 좀 주든지 모르더라고요. 사랑하는 걸 배우는 거지. 그런 거는 약간만 좀 수고하면 돼. 돈 좀 쓰면 돼. 시간 좀 쓰면 돼. 이것도 사랑이지만 진짜 사랑은 언제 배우냐면 갈등이었을 때. 그건 내적 위기죠. 근데 외적 위기, 바깥쪽에서 위기가 들어왔을 때, 그럴 때 우리 사랑이 진짜 커집니다. 초대교회에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박해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때때로 쟤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매를 맞아야 될 때가 있어요. 쟤가 잡혀가기 전에 내가 잡혀가야 될 때가 있었어. 그거 쉬웠겠어요? 그러면서 사랑이 크는 거예요. 예? 그랬다가 한 번 도망갔다가 다음번엔 그러지 말아야지. 그리고 쟤 내가 가는 거지. 그게 초대교회 상황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전염병 같은 것이 자주 돌았는데 전염병이 들 때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은 다 도시를 다 탈출했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탈출했고 의사, 종교인 다 탈출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해 줬습니다. 밖에 아무렇게나 버린 시체들을 가져다가 매장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인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기도 했습니다. 이걸 보고 불신자들이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군가? 우리도 친족을 부리는데,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죽음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 나은 건 뭐냐면 죽음을 많이 봐서 죽음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뭐 암 같은 거 걸리면 막 놀래가지고 막 이러시는데 그건 죽음을 너무 대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이야. 근데 초대교회 성도는 죽음이 늘 주변에 흩어져 있으니까 이 죽음 넘어 있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근데 전염병이 오면 그 믿음 때문에 진짜 거기 나가서 난 죽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걸 위해서 날 부르셨으니 나 사랑하겠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염병 상황 속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 이게 뭐야 이 사람들은. 그리고 그럴 때 돌봄을 받았던 사람들은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래서 전염병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기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정말 죽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또 일부는 죽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전염병이 많은 지역을 돌아다녀도 죽지 않아. 그래서 기적이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죽지를 않는구나. 어떻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해서 안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지금 우리가 알지. 이 사람의 항체가 형성된 거죠. 예? 그때는 과학적 사고가 없었으니까. 근데 항체 주사를 맞은 게 아니라 사랑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섬겼을 때 항체가 형성돼서 사람들은 그걸 보고 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이 사람들은 죽지도 않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께 되돌아와요. 그래서 전염병이 지나갈 때마다 그리스도인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거기서 나타난 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이걸 사랑으로 그들이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우리도 이렇게 어렵잖아요, 상황이. 근데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모이면 자꾸 감염병도 걸리고 이참에 그냥 온라인 교회로 전환하죠. 그래서 온라인 교회로 전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100% 온라인으로 교회를 하자. 예? 교회가 아예 없어. 온라인 방송만 해. 예? 헌금도 온라인으로 하고 뭐 상담도 온라인으로 하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는 100% 온라인 교회가 있다면 당신은 참여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이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놀랍게도 전체 27% 정도가 온라인 교회 다니겠다고 그랬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4명 중에 1명이 이제 온라인 교회 다니겠다고 한 거야. 그것도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25%, 가난한 성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36%가 온라인 교회가 생기면 100%에 이거는 그냥 온라인 예배 5% 이거 병행하는 게 아니라 교회 건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 하면 그 교회 다니겠다. 그래서 사실은 젊은 목회자들 중에서 아주 민첩하게 온라인 교회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민첩한 거예요, 제가 볼 땐. 예. 근데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제일 많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저기 보면 직분별로 보면 중직자가 21%야. 그건 안수집사, 장로, 권사, 목사를 중직자라고 불러요. 교회 리더 5명 중에서 1명이 사람들 모여서 지지고 볶는 것보다 그냥 설교 듣고 헌금 보내고 온라인 교회 다니겠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왜 문제일까요? 저는 온라인 교회는 100% 진행되는 온라인 교회는 틀렸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을 사랑하려면 얼굴을 보고 그의 눈물을 보고 손을 잡아줘야 사랑하는 거지. 그게 사랑 아닌가요? 카톡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카톡과 온라인은 전부 다 보조 도구지 그걸로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실 거예요? 온라인으로? 아니,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왜 주님이 오시냐고. 온라인으로 구원하시지.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려움을 닦아주셨냐고. 예수님이 그때 천사 보내면 됐어요. 지금 우리가 온라인 테크놀로지 사용하지만 그보다 더 팬시하게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사람들에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었다고요. 왜 굳이 예수님께서 인간에 오셔가지고 이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 굴욕을 당하시냐고, 지저분하게. 이걸 도세티즘이라고 그래요. 과거에 도세티즘, 가현설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이단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으로 잠깐 인간의 몸에 왔다가 사라진 거다. 그래서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고 보는 게 가현설이에요. 이 온라인 교회는 가현적 교회야. 도세틱 크리스티애니티예요. 이단이에요.
우리는 몸이 중요한 사람이야. 진짜 몸으로 하는 게 진짜라고 믿어요. 말로 마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 하는 게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온라인 교회가 생겨날 거예요. 물론 오래 가지는 않아요. 설교를 잘한다면, 좋은 설교를 해준다면 아마 그 설교 들으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겠죠. 그걸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대가를 지불하고 사랑할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 어떻게 보면. 교회는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힘든데도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사랑을 잘하냐? 아니야. 어떤 힘들어 죽겠어. 도망가고 싶어. 버리고 싶어. 저 사람 사회에서 만났으면 다시는 보지도 않을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그 주님의 말씀을 정말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지난번에 우리가 목자 수련을 했거든요. 목자 수련을 하면서 나들 목자들을 이렇게 쭉 인터뷰하고 찾아봤는데 전 염려가 많았어요. 왜냐면 이 코로나 상황에서 결국 이 우리 공동체가 살아남는 거는, 제가 늘 우리 교회 헤어지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예언이 됐어요. 제가 무슨 얘기했어요? 앞으로 연합교회가 어떤 이유로든 못 모일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래도 우린 가정교회는 살아남을 거다. 가정교회가 교회의 본질이다. 연합교회 못 모일 수도 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전염병 때문에 못 모이게 될 거라고 상상 못 했어요. 뭐 다른 이유로 못 모이게 되겠다. 그렇게도 우린 가정교회 살아남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실제로 이렇게 못 모이게 됐을 때 제가 염려는 우리 나들목의 가정교회가 잘 살아남을까? 안녕할까? 우리 목자들이 그걸 잘할까? 이게 늘 걱정됐었어요. 근데 이번에 목자 기도회를 하면서 목자들의 분투기를 쭉 듣고 난 다음에 너무 감사했어요. 와, 우리 목자들이 진짜 수고를 많이 했구나. 정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구나. 자기 상황에 맞게. 또 저희 교회가 이렇게 무슨 지령이 있는 교회가 아니잖아. 온라인 모여주세요, 모이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대충 원리를 주고 알아서 하세요 하는 거잖아요. 그게 거기서 다 알아서들 그냥 목자들이 고민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가정교회마다 다르잖아.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있는 가정교회 굉장히 민감하죠. 의료계에 있는 그런 사람이 있거나, 또 교사가, 그럼 굉장히 이 방역 수치에도 민감해서, 또 그런 게 또 민감한 분이 있고 덜 민감한 사람도 있고, 그럼 그걸 다 아우르면서 어떤 데는 조를 셋으로 나눠서 하고, 목자가 계속 신방을 하기도 하고, 자기네들끼리 1대1로 풍성기를 하라고 해서 또 억지로 입이 나와서 이렇게 하고, 성경 필사도 하고, 온갖 방법을 하더라고 목자들이. 물론 아주 일부가 가정교회가 이렇게 약화된 가정교회가 있어요. 원래 약했던 가정교회들이 이럴 때 약해져요. 근데 대부분이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다시 확인했어요. 위기는 공동체를 빛나게 해요. 그러나 조직을 와해시킵니다. 기억하세요. 가정이 위기를 당하잖아요. 그게 공동체성이 강하면 강해집니다. 근데 억지로 살던 사람들은 와해됩니다. 위기가 오면. 교회도 똑같아요. 위기는 공동체를 빛나게 해요. 조직은 와해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 알고 싶어가지고 우리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랑 가정교회를 하지 않는 교회를 좀 비교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이때가 한국교회가 지금 전환되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가정교회, 한국교회가 거의 다 조직이에요. 이 조직이었던 교회들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라도 빨리 공동체로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 7월 달에 어떤 제 후배들이 통계 회사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랑 아닌 교회랑 다른 것 같이 느껴진다. 그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지금 가정교회를 모르는데. 통계조사를 하다 보니까. 근데 그걸 한번 해보면 어떠냐고 그래서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하자. 그래서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와 하지 않는 교회를 비교하자. 그래서 통계조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들어. 예산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됐다. 그렇게까지 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그러면 가정교회를 하는 데가 가사원이라고 있어요. 국제가정교회 사역연구원. 거기가 우리 최영기 목사님이라고 한 4, 50년 전에 가정교회를 시작하신 분이세요. 제가 그분의 가정교회에서 많은 인스피레이션을 얻었어요. 그 가정교회랑 우리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그렇지만 저는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목사님 교회하고 우리 교회랑 같이, 우리 나들목 교회랑 그 가사원 교회들이랑 같이 한번 조사를 해봅시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성사시켰어요. 그쪽이 더 크니까 비용도 좀 그래서 잘해서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꽤 많은 비용을 낼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역시 생각했던 대로였어요.
보세요. 벌써 나왔어요? 여기 잘 안 보이죠, 여러분들? 여기 왼쪽에 파란색이 늘었다예요. 코로나 이후로 늘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늘색이 코로나 이후에 줄었다예요. 이전보다 줄었다. 보면 기도하는 시간이 일반 교회가 늘었다가 18.7, 가정교회 24.5. 줄었다가 저쪽이 17.5, 이쪽이 17.4. 비슷해, 주는 거는. 근데 늘었죠, 가정교회가. 오히려. 일반 교회가 성경 읽는 시간이 늘었다가 20.8, 가정교회가 25.1. 가정교회가 더 높죠. 줄었다도 저쪽이 18.8, 이쪽은 오히려 14.1 작고요. 기독교 신앙 서적을 읽은 거는 12.8, 13.2니까 비슷해요. 근데 줄은 거는 일반 교회 22.6, 가정교회는 13.6. 거의 배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시간은 일반 교회가 줄었다가 9.4, 늘었다가 9.4, 가정교회가 12.6. 준 것도 저쪽이 28.8, 이쪽은 12.5. 전반적인 신앙생활의 일반적 교회는 늘었다가 1.2%, 7.2%, 가정교회는 12.9%, 저긴 줄었다가 47.8%, 여기는 27.8%. 헌금도 일반 교회는 3.6%가 늘었다, 가정교회는 8.9%가 늘었다. 저기 줄었다가 34.4%, 가정교회 12.5%. 명확관하게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가 차이가 나는 게 나타나요. 너무 저는 감사했어요. 여러분, 가정교회, 지금 한국교회는 이를 지금 조직에서 공동체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미 공동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버티는 거예요.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올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공동체를 유지한다면 우리는 계속 살아날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가정교회를 우리가 더 이렇게 분교를 한 이유가 가까운 데 모여 살자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분교한 거잖아요.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예배드리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2T를 너무 의존하지 않는 교회를 세우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너무 트랜스포테이션과 테크놀로지를 너무 의지해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근데 지금 테크놀로지가 없었으면 우리 공동체가 유지되기가 어려웠다면, 만약 테크놀로지를 이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어떡할 거예요? 트랜스포테이션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교통을 사용하고 기술을 사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공동체 유지해야 된다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우리가 교회의 교세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위기도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목자님들에게 정말 권고하는 거는 자기 가정교회 식구들을 자기 사는 데 부근으로 자꾸 모으세요. 이미 그러고 계시는 걸 알고 있지만, 그리고 자기 집에서 너무 멀리 있는 분들은 보내세요. 그쪽 교회로 보내든지 그쪽 가정교회로 보내세요.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19가 되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은 오기가 부담스러워요. 오면서 이게 감염의 문제도 있고 지역이 다르고. 근데 같은 데 모여 사는 사람들은 가정교회를 안 해도 그냥 동네 공원에서 만나서 같이 걸어 다니기도 하고, 뭐 필요하면 뭐 우리가 빵 같은 거 사서 그 집 가방, 그 집 문고리에 걸어 놓고도 오고, 그 관계가 계속 형성되고 유지되거든요. 근데 2T, 트랜스포테이션과 테크놀로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가 영향을 끼쳐버리면 그럼 공동체가 와야 된다고요. 그게 공동체냐고. 가능하면 거기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을 대비하셔야 돼요. 제가 예언적으로 얘기하는 걸 가볍게 듣지 마세요.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상황이 또 올 거야, 우리 생에. 그럼 우리의 약한 사람들 붙잡아야 되잖아. 저는 저 혼자 잘 사는 건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상당한 사람들은 딴 사람이 아니라 나 혼자 사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랑 깊은 관계가 있고 문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모여 사는 게 필요한 거죠. 우리 별내에 아파트 세워졌잖아요. 거기 우리 저기 한 60세대 우리 동행교회 식구들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코로나랑 별 상관이 없어. 자기네들끼리 너무 재밌어. 거기서 뭐 같이 모여서, 조심하죠 물론, 그냥 모여서 뭐 하고, 뭐 막걸리도 빚고. 이 사람들이 저한테도 막걸리 한 통 보냈어요. 이런 상납은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너무 재밌게 사는 거야, 자기네들끼리. 거기서 결혼식도 하고, 그 막 신문에도 났잖아요. 발코니 결혼식. 그래서 가운데 우리 식구들이에요. 거기서 결혼식하고 발코니에 나와서 환영해주고, 발코니 콘서트하고, 가운데서 콘서트하고. 그러니까 동네 세상을, 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작은 단위로 모여서 서로 사랑하는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우리가 정부가 얘기하는 것을 잘 지키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아니, 해야 한다. 아니, 하고 싶다. 그죠? 왜? 예수님이 주신 단 하나의 명령이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 세 번째 하나 더 얘기합시다. 사람들은 찬일을 교회로 초대할 수 없으니까 교회가 폭망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은 교회에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하시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20절에서 나는 이 사람들만을 위해서 비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말을 믿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한 게 아니라 제자들 이후에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에서 이게 나와요. 근데 저들이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되면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예수를 믿을 거다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전도 전략이에요. 공동체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이 사람도 왜 이러고 살지? 그리고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의 사랑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보고 하나님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탐구를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전도의 시발점은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전도 훈련을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사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같이 모여 살고 같이 좀 지지고 볶고 사는 게 필요하다는 거야. 왜? 현대사회는 파편화됐어요. 옛날에는 한 공동체 속에 살았기 때문에 사람이 변하면 보인다고. 아니 저기 김 씨가 왜 이렇게 변했어? 다 보고 살았다고 옛날엔. 근데 현대사회가 되고는 어떻게 됐어? 이게 단지 분화돼가지고 직장에 가면 동호인 가면 동창회 가면 아파트에는 아파트 가면 페북 가면 그리고 교회 오면 교회 가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지지고 볶고 같이 모여 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변해요. 공동체라면. 가면을 쓰고 돌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 변해요. 뺀질뺀질하고 이 가면만 계속 세련되게 가지.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함께 살면 자기가 누군지가 자꾸 드러나. 괴로워. 근데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보고 우와 이거 무슨 일이지? 이거 누가 이런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 진짜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던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 이번엔 베드로 사도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같이 읽죠. 시작.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렇게 선한 행실을 하면서 욕을 먹었어요. 선한 행실 뭐 했어요? 노예랑 같이 밥 먹어. 아니 미쳤나 저 인간들이 노예를 그 쌍꺼들이랑 밥을 같이 먹어? 여자를 동등되게 여겨. 아니 여자가 집안 가구 같은 건데 재산 목록인데 여자를 같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모여가지고 자기가 예배드리면서 뭐 성만찬하니까 고기를 먹고 인육을 먹고 피를 마신대. 카니발리즘이래. 온갖 욕을 먹었어요 우리가. 그 선을 행하는데 이렇게 악행을 하는 자라고 욕을 먹었다고요. 그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 살면 처음에는 이 선인간들이니 무슨 사교 집단 아니야? 신천지 아니야? 뭐 이런 소리 들을지 몰라요. 왜 그래? 이게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냥 교회나 한번 갔다 오면 되는 거지. 이상한 사람들이야. 광신자들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살게 되면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 은근히 그거 왜 그렇게 사는데? 소망을 물어보는 거죠. 그럼 그때 대답할 걸 준비하라는 거지. 초대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전도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답변할 것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좀 접촉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을 자꾸 찾아내야 돼요. 그들이 와서 질문을 할 때 또 질문을 유발해서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일이 자꾸 벌어져야 된다는 거죠. 사실
저는 그 우리 전도와 관련돼서 이 가정교회들을 비교할 때 사실 그 가사원 가정교회랑 나르목 네트워크 가정교회를 태그를 달아서 두 개를 비교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 발표할 때는 우리 나르목 네트워크도 가사원도 소개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정교회라고만 얘기했지만 내부적 자료로는 두 개를 비교했어요. 왜냐면 쟤는 알고 싶었어. 저보다 먼저 앞서서 가정교회를 한 교회들과 후발주자인 우리 가정교회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봤는데 저는 약간 조바심이 있었어요. 혹시 우리가 부족하지 않을까? 뭔가 놓친 거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전에 있었던 가정교회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 나르목식의 가정교회를 한 건데 근데 결과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더 수평적이에요. 목회자 의존도가 더 떨어지고 성도들끼리 서로 의존하는 도가 더 높아요. 여러 가지가 좋은 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조사를 했던 사람들도 놀라고 있어요. 이렇게 균형이 있게 나온 게 이런 교회를 본 적이 없다. 놀라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부분은 우리가 가사원 교회보다 부족해요. 그게 뭐냐면 전도예요. 보니까 전도에 대한 통계를 보니까 2019년 이후에 전도 대상자를 선정했냐? 그러니까 그랬더니 일반 교회는 55.6%, 가사원은 86%, 우리 76%. 그러니까 우리가 한 10% 떨어지죠. 마음속에 이 사람에게 전도하고 싶다라는 사람이 우리가 줄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안 갈 거예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전도 상황, 코로나 상황에서 전도 생활 품었는지, 코로나 상황에서 그랬는지, 안 간 게 같군요. 미안해요. 일반 교회는 44.4% 줄었어요. 근데 가사원 76% 약간 줄었지만 꽤 높은데 우리도 줄었어. 59%, 60%.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좀 덜 적극적인 게 보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기도했다 그랬더니 일반 교회 94.2%. 이게 뭘까? 당위성을 물어보면 저렇게 나와요. 기도하지 난 전도에 대해서. 얼마나 그러니까 기도를 3분 이상 했냐 이런 거 물어보면 답이 다르게 나올 거야. 근데 기도는 당연히 하는 거지. 그래서 높은 거예요. 저건 별로 카운트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당위성을 묻는 질문에서도 우리는 79.2%에서 가정교회 사역보다 떨어져. 또 우리는 또 정직하기까지 해. 기도를 제대로 안 했으면 또 안 했다고 적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교회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 내가 볼 때 과도하게 정직한 척하는 거야. 우리 교인들이. 예? 그런데 그렇지만 여기서 저 위는 별로 비교할 거가 아니라 가사원이랑 비교할 때 10%나 떨어져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런데 그래도 감사한 거는 마지막에 보면 사람을 만났느냐 접촉적으로 만났느냐를 보게 되면 이번엔 진짜 안 나오네. 네, 다음번 일반 교회는 74.3%인데 가사원과 나들목 교회는 비슷하게 77, 78% 정도로 전도 대상자랑 계속해서 대면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저긴 좀 비슷하게 나와서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거는 우리 나들목 교회 쪽의 교회들이 전도에 대해서는 기도나 마음에 품고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진다라는 거는 분명하게 나타났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게 가사원에서는 영혼 구원이 제일 중요해요. 공동체의 이유가 영혼 구원이에요. 나들목에서의 공동체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 중에 하나가 전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균형 있게 강조하다 보니까 전도에 대한 강조점이 떨어질 수는 있으나 전도는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게 떨어져서는 안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기가 온 거야. 나들목 교회는 차탐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됐습니다. 차탐예의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내가 생각했던 기독교랑 다르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리 나들목 교회에서 신앙이 자라게 된 이유가 이게 기독교지 뭐 이렇게 했다거나 내가 생각했던 거랑 기독교가 다른데 그래서 여기 와서 하나님을 찾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차탐예가 우리 교회의 전도 전략에 매우 중요했어. 근데 앞으로는 힘들어졌어요. 차탐예를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릴 수 있는 기회가 이젠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아마 힘들지도 몰라요. 불신자들에게 오라고 하기가 어렵고 오지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생각한 게 찾아가는 차탐예예요. 이름하여.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지난번에 제가 10월달 마지막에 왔을 때 정광훈식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탁탁 뛰면서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유튜브로 지금 4개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 검수도 하고 그리고 유튜브는 그렇게 해야 된대요. 뭐 이렇게 중요한 단어가 나오면 단어가 확
튀어나왔다 들어간다 그러면 그런 거 뭐 하나님 나라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도 해야 된대. 그래서 우리 스태프들이 다 그런 걸 작업을 했어요. 또 말도 제가 막 하다 보니까 그 말 자막도 다 넣고 또 자료 장면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15분짜리고 맨 처음, 왜냐면 처음은 짧아야 되니까. 맨 마지막은 30분이에요. 마지막에 내용이 만약에 30분까지 갈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앞으로 내년도 대선까지 이 광장 시끄러울 거예요. 앞으로 계속 시끄럽다고. 왜냐면 이 한국의 정치 상황이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이거 한번 들어봐. 15분짜리 들어보고, 그럼 또 얘기해보고, 그래서 4개를 듣고 저기에 관심, 그럼 진짜 이럴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 그래, 그러면 풍삼초를 나랑 같이 해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풍성한 사람들의 초대나 하나님 나라의 도전을 해서 그걸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초기의 접촉점을 만드는 것을 만든 거예요. 이런 거를 매달 하나 정도 만들 거예요. 여러분, 이 한 2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불후의 명곡 했던 거 생각나세요? 예? 그때 너무 아까웠어요. 그거 한 개. 그걸 다시 쓰지 못하는 게. 근데 이거 불후의 명곡은 노래 아주 불후의 명곡 2개를 부르고 중간중간에 제가 한 20분씩 설교를 해요. 25분 정도. 그래서 이렇게 둘로 쪼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후의 명곡 그 시리즈를 매달 하나 정도씩 우리가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저걸 계속 만들어서 아예 그거를 솔직한 질문, 솔직한 답변 이라는 이름으로 솔문솔답. 그래서 왼쪽에 딱 박아 솔문솔답. 이래서 이걸 계속 만들어낼 거야. 그래서 우리 찾는 이들의 구도 과정을 도울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쓰시라고. 근데 이걸 만들어도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풍삼초하고 첫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나들목 교회는 떠나기 전에 이미 풍삼초와 풍삼첫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초기 양육을 하는 것을 언약 가족들이 2-3번씩 하고 나왔다고. 그리고 이미 분교된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초기 양육을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요. 대단한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들도 못하는 걸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리고 가사원 쪽에서는 목사님들만 그걸 하세요. 그래서 가사원에서 우리한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성도들이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협력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전도 못한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만들 거고, 여러분들도 좋은 아이디어를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지. 여러분, 교회가 폭망했다고요? 아니에요. 문제는요, 예배당 기독교가 폭망한 거죠. 예배당 중심의 기독교가 폭망한 거죠. 예수를 따라가는 일은 예배당에 나가서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예배당에 가서 예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합쳐진 게 예수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왔다고 우리가 폭망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이런 상황일수록 뭐가 중요한지,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 뭐를 놓치지 말아야 될지가 선명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화되고 단단해지고 창조적이 되고 주도적이 될 거라고 믿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했고 형식적으로 하던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고사될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예배당 하나, 주일날 예배당 하나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죠.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았어요. 원래. 사랑하는 지금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여러분 우리 꿈꾸는 교회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교회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분수령 위에 계세요. 코로나19가 우리를 분수령에 세웠어요. 예배가 깊어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깊어지고 전도가 더 효과적이고 창조적이 될 수 있는 길도 있지만 반대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러면 이쪽이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알면 당연히 이쪽으로 흘러가요. 하나님을 바로 알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쪽으로 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버렸는데 그럼 당연히 이쪽으로 흘러갑니다.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서로 사랑도, 우리의 전도도 깊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잘해보자고요. 아멘.
이 시간에 같이 1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마음에 묵상하는 시간 갖고 가집시다.